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가는 시간,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3시간째인데, 타인 접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또는 두 번째는 헤아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말,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잘못된 타인 접대의 결말,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하고 또 헤아리는 그러한 언행,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두 번 시간 거쳤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무엇인가, 또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비판하게 되면 또 헤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인을 대접하는 일의 두 번째가 뭡니까? 남을 비판하고 또 헤아리는 그러한 비판과 헤아림의 그런 삶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비판했던, 네가 그렇게 헤아렸던 그 일을 너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즉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좋은 대접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야 상대방이 나에게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를 인격자로 대우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언행으로 대하면 그도 역시 나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죠.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로 남에게 비판을 당하거나 헤아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너도 역시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전혀 그러한 속담, 다시 말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 속담이 이러한 옛말이 통용이 되지 않는,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무리 나는 좋은 말로 또 인격적인 말로 상대를 대우했다 할지라도 상대는 막무가내식으로 가장 추악한 그리고 가장 아주 폭력적인, 그래서 내가 더 세, 너보다 더 세, 뭐 이러한 어떤 의식, 그래서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다반사라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도 지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당하고 있죠.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아직 결코 인격적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더욱이는 인면수심은 뭐요? 사람의 사람의 얼굴은 가지고 있지만 짐승이죠.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겉모양은 우리와 결코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결코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함, 또 후한무치함 또는 몰렴치함으로 생성된 인성임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이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이러한 말씀이 곧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들보는 뭡니까? 집에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죠. 이따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들보만한 죄가 있으면서 왜 남의 눈 속에 티는 뭐예요? 우리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을 때 이걸 티라고 그럽니다. 이 티가 박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그 아픔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 밑에 티 하나 들어가면 그 작은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죠. 그걸 파내야 되죠. 그렇게 작은 가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가시를 뽑아야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그래서, 남의 눈 속에 들보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로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썩가래와 대들보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한옥의 구조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옥이 집이 딱 있으면 여기는 뭐 용마루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거는 놔두고요. 그런 거는 놔두고 여기 지붕을 위에서가 아니라 방 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들보가 있고 여기 썩가래가 있는데 이것을 좀 키워보면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저기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쭉 놓여 있는 이 큰 나무 이것이 바로 대들보입니다. 이것이 대들보고요. 썩가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대들보 위에 지붕을 얹기 위해서 여기 작은 것 지금 양쪽 옆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양쪽 옆으로 여러 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뭡니까? 이걸 가로로 놓아지는 것들 있죠. 이걸 썩가래라고 그러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대들보는 큰 중심적인 그 집을 지탱할 수 있는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썩가래는 뭡니까? 그 대들보에 무엇인가 벽을 만들고 아니면 또는 지붕을 만들고 천정을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작은 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작은 어떤 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을 썩가래라고 합니다. 자, 이 들보와 또 티를 비유해서 우리는 그 빙산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극이나 북극에 떠다니는 빙산 조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물 위로 보이는 빙산 조각은 작은 것 같으면서도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빙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물 위로는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작은 어떤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빙산 조각에 불과하게 보이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엄청나게 그보다도 9배나 더 큰 10분의 9가 물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죄악,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것이 대들보와 같이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것은 아마 극히 작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죄는 뭡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남들의 눈이 띄지 않는 나 홀로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으로 더불어 손잡고 즐거워하였는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죄는 남에게 숨겨진 비밀과 같은 것인 만큼 이만큼 크다. 대들보처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물속에 숨겨진 10분의 9와 같이 큰 빙산이 들어있는 것처럼 큰 빙산은 뭐요? 내 속에 들어있는 들보 같은 많은 죄다. 그러나 그 반면에 내 눈앞에 상대의 실수,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죄악이 드러나고 남들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그 드러난 죄악들은 너무나도 작은 10분의 1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만 드려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대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대접이죠. 남의 죄는 즉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죄는 이렇게 작을 수밖에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죄 그것이 그 상대방의 전체가 될 수 없어. 그보다 더 큰 것. 나는 그보다 더 큰 것 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너의 죄는 들보라고 말씀하시면 이러한 의미에서 물속에 들어있는 빙산으로 비유하시고 타인의 죄가 티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물 밖으로 나타난 빙산의 일과 같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남의 그 작은 죄만을 들추고 가십거리로 만드는 삶이고 생활인가 이 말입니다. 나의 들보만한 죄는 그대로 덮어두고 감추어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정리할 때는 지난 한 1월쯤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더 해가는데 그 1월쯤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2020년 1월쯤에 있었습니다. 조 누구죠? 전 법무장관. 이때 무자는 제가 일할 의무하는 자기 책임에 의무하는 무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라서 법이 없는 사람. 법무장관. 조 누국 씨의 후한무치, 파렴치, 몰렴치의 행각을 제가 조금 인터넷에서 조금 캡처를 해왔습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은 세상에 그런 죄악은 다시 없어야만 하는 것처럼 크게 떠벌리면서 정작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그렇게 남들이 행하는 일과 같은 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죄라고 지적했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까지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자기는 불법이 아니다, 이건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그러한 후안무치, 몰염치, 더 나아가서는 파렴치함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로남불이라는 말까지 생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누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캡처를 했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2016년 12월 1일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가 물에 나와서 다시 사람을 문다. 루신이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루신이 누군지 몰라요. 1929년도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3년 10월 11일 날에는 조누가, 뭐 이름은 있지만 조누가 자기의 페이스북 그렇게 올렸습니다. 자고로 오만과 도치는 몰락의 시작이다. 완장은 뭐야? 당시에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는 대통령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모든 휘하에 있는 장관들, 완장찬자들의 충성 강요와 군기 잡는 권력의 내부의 자신 없음과 불안함의 반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2016년 12월이면 2017년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를 넘어서 하옥을 원하고 있다. 누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옥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그 전에는 뭐라면 몽키가 원숭이도 웃겠다. 몽키 스패너로 패버리고 싶다. 거지 같은 놈들아. 국민들 분열 그만시키고 거짓말로 선동 좀 그만해라. 응? 이 쥐새끼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나는 내 속의 위선과 언행 불일치를 직시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동아에 뭐 이렇게 강부자 씨, 고소영 씨는 내가 뭔 일인지는 잘 몰라요.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2016년 탄핵되기 3개월 전에 너무 수준 낮은 대통령과 너무 수준 높은 국민들의 충돌이다라고 당시를 이렇게 비꼬았죠.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각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요즘에 뭐 조국이는 자기 부인 정경심 씨하고 어떻게 그 맨날 정경심 씨가 구속되기 전에 같이 말 맞추고 그랬잖아요. 남들은 구속시키라고 왜 자기는 안 그러냐? 이런 것이죠. 피의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이거는 이제 언제입니까? 2016년 11월 27일. 그러니까 4개월 전인데 이제 피의자로 몰렸죠. 박근혜 대통령 촛불 민심에 의해서 사퇴하라, 뭐 또 하야하라, 뭐 이렇게 탄핵해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2013년 이건희 뭐 이런 거는 놔둡시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쭉쭉 넘어갑시다. 뭐. 그 다음에 이러한 조누구 전 법무장관의 일 행태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문땡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후보 시절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와대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자였죠. 문재인 후보자는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여기에 보니까 2017년 2월이라고 되어 있죠. 2017년 2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채널A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질문이 그래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거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압수수색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라 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라도 법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즉시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직권을 발동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한 달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를 조국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 국가보안실이기 때문에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누가? 여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판사들도 난리가 났어. 판사들도 청와대를 비판한다.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1월 16일자 채널A 뉴스 탑10에서 나온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남이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일인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것이다, 죄악이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적법한 거야, 이거는 불법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의미를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즉 너는 너의 그 큰 자기의 죄를 큰 죄를 가만히 두고 지옥 가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남의 죄나 들추어서 회개케 하기를 원하고 남들만 구원시키겠느냐는 강력한 책망과 함께 금이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고 반포하면서 너는 스스로 도적질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면적인 그런 인품, 그런 어떤 성품,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여 헤아리기보다는 나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어떤 견해를 쭉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죠? 자, 오늘은 정치와 종교를 분명하게 우리는 정치와 종교를 분명하게 분리해야만 한다라는 정치와 종교 정종 분리 원칙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의 이명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종교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치와 종교를 절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고 들여다보아야만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성경을 중심한 종교의 입장에서 성경을 중심한 종교의 입장에서 정치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계도 있고 또 자연우주 만물계에 대해서 더욱이는 영적인 어떤 상황, 영계에 대해서까지 모든 상황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내면들을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증거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로지 성경만을 설교하는 것이 종교라고 강조를 한다면 그 성경이 이 세상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되어 가고 있는지 그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는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성경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인간들이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살아가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했냐,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세상과 더욱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역사에는 또한 정치가 있고 자연우주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인간계가 있으며 더욱이는 문화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영계의 상황까지도 성경 안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회자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이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해석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야만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정치적인 상황과 또 때로는 물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계의 어떤 지금 어저께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제는 세계 종말을 가져올 법한 10대 사건 이런 것들을 어저께 했었죠. 예. 거기에서 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 지난 2019년 10월 달부터인가요? 8월부터인가? 8, 9, 10, 11, 12, 1, 8월부터인가 호주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게 꺼지지 않고 2020년 1월 26일까지인가? 1월 거의 말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지고 그냥 온 우리 남한 면적만큼 싹 태워버렸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읽혀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 이거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설교에서 설교에서 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분명히 밝힐 겁니다. 물론 지금 제 아프리카 방송국에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계에서 저는 제일 파렴치한 민족 그러면 저는 북한하고 일본을 꼽습니다.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올려놓은 것 지금도 있습니다. 제 아프리카 방송국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그들은 회개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두 스바라지 인도 목사님께서 일본이 아주 폭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망하느냐? 경제적으로 아주 폭삭 망할 것이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전조, 그 전에 있을 어떤 징조, 그 전조로서 뭐가 있어요? 후쿠시마 그 원전 폭발 헤일 쓰나미 사건하고 도쿄 앞바다 지진 헤일 사건이 있습니다. 연달아서 그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만큼 있다가 일본이 망할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면 그 다음이 우리나라 차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운 거죠. 일본이 망하는 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올림픽을 1년 연기함으로 인해서 약 7조인가요? 7조인가 손해가 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아마 이런 엄청난 그 손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자연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까지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인간계 속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왜 저런 모습일까? 시진핑이하고 저 푸틴은 왜 저런 어떤 행동을 할까? 또 트럼프는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는 뉴스를 보고 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계산이 들어갑니다. 성경 안에서 지금 미국은 어떤 결말은 이미 저는 아니까. 결말을 아니까 그 결말로 가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결말까지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대혼란,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관심 깊게 봅니다. 제 머릿속에는 성경으로 그것을 전부 재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속성들, 인간계죠.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는 왜 저런 짓을 해야 되고, 시진핑이는 왜 저렇게, 그리고 푸틴이나 트럼프는 왜 저러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인간들의 어떤 속성들까지 들춰내기를 결코 멈칫거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않을 것입니다. 않는 것이고, 멈칫거리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의를 먼저 본 자의 사명, 선지자죠. 그 다음에 먼저 들은 자, 선견자, 먼저 본 자, 선지자, 선견자, 먼저 알았다, 먼저 보았다, 이러죠. 그래서 선견자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을 다 강해했고 그래서 배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마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마태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 파송을 보내실 적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권능, 다시 말하면 영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영권이란 곧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인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태 10장 1절 여기를 강의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4학년 때인가요. 어느 순간에 지금 소련에 선교사로 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교회가 잘 탄탄히 세워가져 가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있습니다. 나이는 저희들보다 한 10년 정도 위가 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강의를 받다가 강의 받는 도중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빈 교실로 이렇게 전부 다 몇 명이서 이렇게 모셔다 놓고 강의 받는 중인가 쉬는 시간인가 모르겠네.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분의 의자에다가 이렇게 뉘어놓고 여러 이제 이제 가까이 이제 친근하게 지냈던 저희 한 대여섯 명의 전도사들 저를 비롯해서 대여명 전도사들이 옆에서 막 손을 주무르고 다리를 주무르고 하면서 또 일부는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이 없어요. 그때 당시 신학교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교 4학년 때까지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가 우리 후배예요. 한 전도사가 딱 오더니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쓰러져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옆에 와서 갑자기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그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게 뭐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우리 베레아라고 하는 지금 서울 고로 신림동인가 신림동에 있는 무슨 침례교야 무슨 침례교 그 김기동 목사가 있는 이번에 공금 횡령 헌금 횡령 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라고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던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모든 어떤 질병들을 전부 다 귀신의 장난으로 완전히 규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을 명령을 하면 쫓겨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상,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구로 성결교회인가 뭐 잘 모르겠네. 구로 침례교회, 성결교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침례교회입니다. 김기동 목사의 이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네. 좌우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영권이냐?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이 영권이라고 계속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을 향해서 막 명령을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면 영적인 권능이 강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그렇게 막 외치고 귀신들을 향하여 아주 그냥 막 외치는 그래서 귀신들이 물러가는 이러한 권능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의 그 권세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적 권능입니다. 온 세상의 사단과 귀신들이 온 인류의 정신과 영을 혼란시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만 그렇게 일관하는 삶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로 창세기 3장에서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사단과 그리고 그 사단의 하수인들인 귀신과 악령들의 일입니다. 더 이상 뭐 이것을 지금 마태 10장 1절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탁해짐으로 인해 정확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더욱이 발견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인간들 인류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깨우치고 알게 해주어서 사단과 귀신들과 그리고 그 악령들의 혼란케 함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바로 영권입니다.
무엇이 사단의 일이고 무엇이 성령의 일이고 무엇이 세상의 죄악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영적인 권능, 이것이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아주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이미 강의는 했지만 또 한 시간 할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미정이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정립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헤아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갔다고 한다면 결과는 뭐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된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 법무장관과 그 부인 어떻습니까?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들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남편과 부인이 한 자리에서 재판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우리 그 가족의,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엄청난 이 치욕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코 함께 재판받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 다음 재판에 아마 같이 재판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요? 남을 그렇게 비판하니까, 남을 그렇게 때려잡을 듯이 그냥 그렇게 헤아리고 한다니까 지금 자기가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현실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 더 성장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주의 말씀의 의도와 그 의미,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시대를 아버지며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총기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사단의 일이고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 무엇이 악한 길이며 무엇이 선한 생명의 길인지를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생명이 되어야만 할진데 우리로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